구원에 대한 사역을 한 줄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셨어요. 내가 계획할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부터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질까 하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줄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줄게. 그런데 너희를 그 사역 가운데 포함시켜줄게. 근데 그 사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용할게.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복음 전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간혹 전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한다. 근데 내가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랑이 드러나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안 데리고 왔을 때는요, 못 데리고 올 때는요, 아무 말 못하죠. 코가 석자나 빠지죠. 못했으니까. 그건 뭐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릇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내가 오늘 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내가 당연히 마땅히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가 되어지면 내가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복음의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 가시적인 성과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성령이 인간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능력을 가졌음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내가 방언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병을 어떻게 고치는데,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데, 이런 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잘 사용할 뿐이지, 내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 교회도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병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에게 돌리냐?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 병 고쳐줬잖아.
내가 너 인도했잖아. 내가 너 기도해서 너 응답 받았잖아.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 드려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헌금했잖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표현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표현들이 되어질 수 없죠. 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확장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구원에 대한 사역을 한 줄로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셨어요. 내가 계획할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부터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질고 하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줄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줄게. 그런데 너희를 그 사역 가운데 포함시켜줄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신대요.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을 포함시켜 준다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큰 사업을 해요. 큰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떠나요. 오늘 내가 해외 순방을 20개국 가는데 너 내가 같이 가서 같이 동행해줘. 너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와줘.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큰 걸 얻은, 세상에 가장 큰 걸 얻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내가 계획했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줬고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용할게. 근데 그 사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사용할게. 내가 오늘 너희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미국 대사로 세워놓고 올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별로 감흥이 없죠. 미국의 대사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사는 왠지 가시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왠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을 판다고 간판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이비인후과고 내과고 외과라고 하는 병원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간판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머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헤어샵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판을 세우고 국기를 세우는데, 교회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사관의 임무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간판을 붙이는 순간에 나는 대사가 되는구나. 이곳이 대사관이 되는구나. 누구의 대사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발급받는 것이 교회구나. 이곳이 대사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대사관들이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있는 말썽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그나마 감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진 그 교회에 여러분이
대사이고 여러분이 사무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 역할을 이 땅에서 했다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당신 미국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대사의 업무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당신이 이 땅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큰 감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곁길로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쳐서라도 들어오게 만드시고, 모세가 아무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단을 쳐서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삐뚤어져 나가고 안 할 거야, 춤뱉을 거야, 막말할 거야, 안 올 거야, 못 할 거야 라는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결정하고 계획되어집니다. 본문 2장 23절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중생케 하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안 온대요. 전도를 했더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온다 해도 계속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따기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짝대기로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누가 봐도 정말 그리스도로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은 고쳐서 못 쓴다며요. 근데 인간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고 이쪽에 있는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기적인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나아지는 것만이 그것이 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지금 인류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을 바꾸는 것은요, 해낼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상에까지 이르게 하셔요. 이 일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닌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선택된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 선택 안 하면 나 교회 선택 안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안 가면 나 교회 선택하지 않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느냐? 그 계획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2장 22절의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방법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자기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는 것,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나는 맡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이 일에 대해서 영생이 없다?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여서 없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내가 늘 말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영혼이 없다는 말을 과연 몇 사람이 믿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도 영혼이 없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영혼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대로 영혼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으니까.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특별히 과거처럼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 죄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옛날에는 내가 양을 가지고 나가서 양에게 내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내 죄를 고백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양 대신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어.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미 드려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감언 이설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기는 통치의 방법이 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의로워진대.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선택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기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가 수반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고백들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해졌다면 이 안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성막인 것이죠. 제사를 지내기에 훌륭한 합당한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대제사장을 오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효한 거예요. 한 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오늘 또다시 효과가 있는 거고 유효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르심을 알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 큰 문제죠. 서서히 변화되어질 수는 있어요.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자세나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믿음이 형성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의롭다고 인정되어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를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지 않고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끝까지 그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보여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중생한 변화적인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메시지로만 전달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 내 중생한 삶으로 보여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도되어서 못 오느냐? 똑같거든. 학교에 가면 너나 나나 똑같아. 너를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해. 복음 전도가 수도 없이 많이 전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하지 못하면 선택된 백성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안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사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몸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두가 다 되어주기를, 몸으로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